아테네에서 사역의 결과 바울은 심한 실패감, 좌절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를 미련 없이 떠나죠. 도망치듯이 떠납니다. 바울은 본인 스스로 충분히 자기 힘으로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못 참고 혼자 해버리죠. 가서 매일 복음 전하고 사람들 만나서 변론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정도로 굉장히 나약하고 심약한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의 이 약함은 육체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데미지를 입어서 정신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육체 상태까지 그렇게 안 좋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은 위축되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아테네는 그야말로 배운 사람들의 도시입니다. 인류 도시이고 명품 도시죠.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거대한 대학교예요. 이 사람들 자체가 교수들이고 대학생들이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준 있는 도시죠. 배운 걸로 치면은 바울도 서럽지 않지요. 어디에 놓을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이 지식을 활용해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충분히 설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비참하죠.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만큼 그 충격으로 몸이 약해질 정도로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기록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2장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정말 잘하고 설득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지식을 동원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생겨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의 기록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일단 믿어야 그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지고 설득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져요. 그런데 믿지 않고 설득시켜봐, 나를 이해시켜봐 라고 하면은 이런 접근으로는 믿음이 형성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는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역사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지요.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한번 도전해가지고 이 도시를 복음으로 점령해 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독한 마음을 먹고 더 남아가지고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제자들 모두가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딪힘이 있으면 맞서지 말고 피하라는 거죠. 코뿔소처럼 들이박지 말고 사자처럼 들이박지 말고 뱀처럼 피해. 그래서 피했습니다. 피해서 떠난 곳이
그 다음으로 행선지를 택한 곳이 고린도죠. 코린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아테네 인구가 사람들이 추산하기로는 한 2만에서 5만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변에, 아테네 주변에 있는 그 광역권을 포함시키면 한 10만 명 정도 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고린도시는요, 인구가 20만에서 30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75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거의 한 10배 정도 되지요, 크기가. 아테네는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인데 굉장히 엘리트인 사람들이 거하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의 도시. 그러니까 영국으로 치면은요, 아테네는 옥스퍼드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옥스퍼드는 그 자체가 도시이면서 대학교죠. 예. 옆집 아저씨가 대학 교수인 뭐 그런 분위기. 고린도는 영국으로 치면 런던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도시, 경제, 상업의 중심지. 바울이 선교한 수많은 도시 중에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시들은 많지는 않지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서, 에베소서 몇 개 없어요. 근데 이 고린도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서, 후서로 나뉘어져서 기록되어질 만큼 비중이 있고 내용도 굉장히 아주 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치가 있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는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는 아테네는 많이 알잖아요.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고, 이래서 올림픽 할 때마다 성화봉송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리스는 좀 잘 아는 편입니다. 아테네는 잘 알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는 고린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아테네에 대해서는 비중이 별로 없지만 고린도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린도가 어떤 데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146년 이 고린도는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44년쯤에 로마 황제죠. 초대 황제 율리우스 카리사르에서 로마 식민지로 재건됩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로부터 남서쪽 방향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그 애 이름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아가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남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포함한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이 수도입니다. 인구도 많고. 근데 이 도시가 좀 특이해요. 그리스 지역을 보면요, 그리스 본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포함한 그 전체 일대를 발칸반도라고 하잖아요. 유럽의 발칸반도, 유럽의 화약고,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것도 그 발칸반도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것인데, 그 발칸반도 제일 밑부분에 그리스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 밑에 또 하나의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게 펠레폰네소스 반도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리스 본토와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아주 좁은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같은, 그러니까 두 땅덩어리가 있고 그 땅덩어리는 아주 좁은 육지로 이어져 있는 것을 지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굉장히 협소한 곳이다. 그러니까 다리 같은 육지예요. 그러니까 동쪽에는 에게해가 있고, 그리고 왼쪽 편에는, 서쪽에는 이고니아해가,
예, 그쪽엔 또 이탈리아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이 동쪽에도 항구를 짓고요. 그리고 서쪽에도 항구를 지었습니다. 동쪽에는 갱구레아 항구라는 에게해를 접하고 있는, 그리고 서쪽에는 레가니움이라는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오니아해를 상대로 한. 그러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가 한 5km밖에 안 돼요. 만일에 이 에게에서 이오니아해로 가든가 아니면 이오니아해에서 에게해로 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빙 돌아서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야, 이래 돌아가려면 힘들다. 풍랑 맞아서 배도 많이 좌초되고 이러니까 그냥 요 땅덩어리 좁으니까 우리 요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물건을 육지로 옮겨가. 길로 육로로 통해서 이쪽으로 옮기면은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는 이 일을 해요. 동쪽 항구에서 물품을 내려가지고 서쪽 항구로 육로로 실어 나르는 일을 합니다. 반대로 서쪽에서 물건을 항구에서 받았으면은 육로로 통해서 동쪽 항구로 이렇게 보내는 요 일을 해요. 굉장히 생각만 해도 이윤이 짭짤하겠죠. 그 실어 나르려 주려면은 그 비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솔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엄청난 부가 쌓입니다. 고린도는 굉장한 부자 도시예요. 이런 지리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야, 요거 뚫어버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은 언제부터 했냐면은 로마 황제 때부터, 네로 황제 때부터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요거 뚫자. 요 좁은데. 네로 황제 때에 기획을 했대요. 근데 기술력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가 1893년에 프랑스 기술팀에 의해서 운하를 완공합니다. 근데 하도 예전이라 이 운하가 수심도 좁고 얕고 그리고 폭도 좁아요. 그래서 요즘은 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단 관광용으로만 사용합니다. 대부분 관광용 여객선이 그 운하를 지나가요. 인터넷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은 조만한 배가 그 여객선을 이렇게 끌어가요. 끌고 갑니다. 그 양쪽으로는 벽이 벽처럼 그야말로 높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위로는 그냥 다리로 연결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위치상 경제적으로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항구가 양쪽에 있으니까 항구가 하나만 있어도 이게 엄청나게 부가 쌓이는데 항구가 양쪽에 있고 그리고 이 양쪽에 있는 항구를 물품을 이동해 주잖아요. 그 수송비하고 통행료하고 이런 것만 하면은 이게 엄청난 비용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대한 부와 이익을 형성합니다. 부가 쌓이면은 늘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편중화가 나타납니다. 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돼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지막 때의 모습을 향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있죠. 마지막 때에 부의 편중화가 굉장히 극심할 것이다.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엔디비아 같은 경우는 그 한 회사의 주식이 유럽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보다 이게 부가 더 커요. 한 회사의 재정이 유럽, 프랑스나 독일보다 재정이 더 많다고요. 그 나라의 모든 주식들보다. 이게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더 심화된다는 거죠. 고린도도 엄청나게 부가 모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 부의 편중화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실어 나르려면은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되겠죠.
그래서 전쟁에 수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물건을 이동하는 그런 일을 맡긴 거죠. 그래서 빈민층도 많았고 일용직도 많았고 그랬었습니다. 당연히 그리스 도시답게 신전들도 많았죠. 고린도 대표하는 신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 급으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몇몇 신들이 있죠. 제우스도 그렇고 하레스도 그렇고 포세이돈 같은 이 세 왕이 급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하의 대빵이고 물의 대빵이고 하늘의 대빵이고. 그런데 이 고린도는 물의 대빵을 섬겼습니다. 포세이돈 신전이 이 지역 사이에 지역의 위치에 있습니다. 고린도는 이 지역에서 조금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세이돈 신전이 이 지역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포세이돈을 위한 제전을 여기서 행했습니다. 그리스에는 4대 제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올림픽이죠. 올림피아라고 하는. 독립된 수백 개의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는 한 나라가 이 큰 덩어리를 가진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도시들마다 다 국가지요. 그런데 민족은 같습니다. 정체성도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도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나라야 한 민족이야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이런 제전으로 통해서 이 가치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굉장히 신성한 축제가 이 그리스의 4대 제전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것이 올림피아. 지금 올림픽이라고 하는. 올림피아는 어디에서 열렸을까요? 또 돌아다니면서 열렸을까요? 아닙니다. 올림피아라는 그리스 본토가 아닌 그리스 본토 밑에 이 지역을 통과해서 그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그 넓은 땅덩어리 서쪽 편에 있는 엘리스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엘리스라는 지방의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열렸습니다. 왜 거기서 열렸느냐? 거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열렸습니다. 4년 주기로 올림피아를 열었고요. 대체적으로는 운동 경기를 중심으로 열었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극도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중심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는요, 그리스 전체에 만일에 전쟁을 하고 있으면 전쟁이 중단됩니다. 전쟁을 중단하고 참석해야 돼요. 그만큼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경기였죠. 우승한 사람은 올리브관을 씌워줍니다. 두 번째 권위 있는 것이 피티아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 본토인 델포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델포이라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도 델포이라는 게 있고 언어도 델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 본토 파르나소스 산 그 아래에서 개최됩니다. 요거는 누구를 섬기는데 하냐면은 이 아폴론이라고 하는 태양의 신인 아폴론이 주신이 되어서 4년 주기마다 합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운동 경기보다는 예술, 문화 그런 걸 경연하는데 더 비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월계수관을 씌워줍니다. 우리는 올림픽에 월계수관을 씌워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상은 올림픽은 올리브관이고 피티아 제전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월계수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트미아 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요 지역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세이돈을 섬기기 위한 2년 주기마다 열려요. 2년 주기마다. 여기도 운동 경기가 주를 이루는데 특이하게도 여기에서만 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보트 경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다른 제전에는 없는
해상 보트 경주를 합니다. 그리고 우승한 사람에게는 소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네메아 제전이라고 합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 동북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조금 밑에 있는 그 도시에서 벌어지는 건데, 여기도 제우스 그리고 헤라클레스를 기념하기 위한 그런 제전이고, 우승한 사람에게는 셀러리관을 씌워줍니다. 이 4대 제전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요, 현장에서는 나뭇잎으로 만든 풀떼기 관으로 씌워주는 게 끝입니다. 전부예요. 더 이상 안 합니다. 진짜 보상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부터 벌어집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왕이나 영웅에 준하는 그런 파격적인 특권과 평생의 혜택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에게 포상금, 그러니까 당시 노동자의 500일치의 그런 임금이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공공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생 무료 식사권이 주어집니다. 밥을 자유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세금 면제입니다. 그리고 종신 연금이 주어집니다. 연금 주는 건 지금도 비슷하죠. 우승자가 고향에 돌아올 때는 재미난 일을 합니다. 성문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영웅을 가진 도시는 성벽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성벽 일부를 허물어 떨어버린답니다. 그리고 허물어 떨은 그 틈으로 우승자가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 광장에는 우승자의 실물을 본뜬 동상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우승 찬양하는 시도 헌정하고, 그리고 평생 모든 축제 공연에 관람하는 게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자리가 확보되어집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는요, 돈이 아닙니다. 뭐가 최고의 명예라면은 전쟁을 할 때에 최전방 핵심 부대에서 싸울 수 있는 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지금이랑 조금 다르죠. 지금 최전방은 총알바지라고 사람들이 무가치한 그런 군인들을 많이 떠올리는데 아니에요. 당시의 최전방에, 그러니까 왕이나 뭐 장군 옆에서 그렇게 최전방에 서서 전투할 수 있는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에게서는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가장 좋은 명예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전을 하는 의미 자체가 군인으로서 체력을 향상시키고 키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명예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죽고 난 뒤에는 영웅으로 숭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죠.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만일에 그래 반칙하거나 부정행위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가혹하고 수치스러운 처벌이 벌어집니다. 만일에 반칙자나 이런 부정행위자가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가문과 도시를 파산시킬 만한 그런 벌칙금을 그 도시에 부과해버립니다. 그 개인에게도 부과하고. 이 벌칙금을 다 내지 못할 경우에는 참석을 못하게 합니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상도 건립합니다. 이 동상을 자네스라고 부르는데 경기장 입구에다가 많이 지어놨답니다. 뜻이 평생의 수치라는 동상입니다. 이 동상 밑에는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기단이라고 하잖아요. 동상 밑 받침을. 누구의 아들 어느 도시 출신의 아무개가 무슨 반칙을 저질러 이 동상을 세웠다라는 문구를 기록해놔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 하게끔. 그리고 이 동상도 그 벌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반칙을 하면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심판들이 있습니다. 심판들은 몽둥이나 채찍을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피나도록 때린답니다. 이게 자유시민이라고는 긍지가 굉장히 강한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공장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름 앞에서 매를 맞는 것은요, 이거 엄청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노예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유시민인데 노예 취급받으니까 이거 엄청난 치욕입니다. 이 4대 제전 중에서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것이 이 스드미아지요. 그러니까 포세이돈을 섬기기 위한 보트 경기가 열리는 이 4대 제전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은 올림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피아에는 여자들이 참석을 못합니다. 관람도 못해요. 귀여운 여성은.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그래미에는 동양인들이 수상을 못하죠. 좀 전만 하더라도 이전만 하더라도 흑인들도 수상을 못했습니다. 안 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미가 가장 권위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약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가장 상업적이고 가장 큰 축제는 무엇인가? 이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이스트미암입니다. 교통 여건상 여기가 접근하기 가장 용이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들었답니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포세이돈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신전 주변에서 경기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트미아 이 제전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 축제를 개최함으로 또 이 고린도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돈 제일 많이 벌겠죠. 고린도는 상업적인 게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 고린도는 신전도 상업적입니다. 그냥 신을 안 섬겨요. 돈을 위한 신을 섬깁니다. 아테네 같은 경우는 다르거든요. 아테네는 그야말로 신을 섬기기 위한 그런 신상을 많이 건립합니다. 고린도보다 신전이 월등하게 많아요. 인구는 적은데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한 많은 체계들을 갖춰 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안 그래요. 고린도는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신전들만 엄청나게 많이 세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아폴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제 연령 때는 아는데 사랑의 비너스라고 하는 그런 광고도 있었거든요. 영어식으로는 비너스고 헬라식으로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신은 무슨 신이냐? 의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섬겼습니다. 지금도 병 고치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신전에 자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돈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 성경의 기록과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고린도는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다. 음행의 도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여신이죠. 미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소리를 합니다. 이 신전에는 1000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이 신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 낮에는 신전에서 봉사하고 밤에는 매춘을 하는. 근데 이 매춘을 하는 그 비용은 다 신전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요, 죄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예배를 드리는 의식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의식인 거죠. 다성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세계에는 이 창녀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제일 위층에 있는 계층에 있는 창녀들이 헤타이라라고 하는 창녀입니다. 뜻이 여성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아내는 그냥 자식을 낳는 도구일 뿐이고 자기 이성으로서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되고 대화할 수 있는 동반자로 여기는 사람은 헤타이라라고 하는 창녀였답니다. 희한하죠? 이 사람들은 성적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치,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양을 갖춘 사람, 지식이 있는 그런 가장 당대 최고의 지적인 여성이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시민계급의 아내들은 대체로 집 안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헤타이라고 하는 여인들은 그 술자리인 심포지움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유일하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독자적인 재산도 소유했고 세금도 냈고 고객도 자기가 직접 고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알지요? 소크라테스에게 수사학을 가르쳐준 여인이 바로 이 헤타이라 출신인 아스파시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계급에 있는 사람이 아울레트리테스라고 하는 여성들인데 뜻이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하니까 엔터테이너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 공연하고 이런 예술적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에 비해서 지적 수준은 좀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이 거리에서 몸 파는 여인들. 포르네라고 하죠. 살 수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현대 성인물을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이 포르노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포르네입니다. 그리고 이 몸팔아서 얻은 수익은 대부분 포주에게 착취되지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성매매한 이 여인들은 어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인가? 헤타이라 계급에 속하는 그 역할을 겸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 사회에 있어서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들은 대체로 자유시민 계급에 있는 그런 여인들에게 그런 여인들이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여사제들은 대체로 명망 있는 시민 가문 출신의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명예롭고 유일한 공직이 신전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여사제입니다.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이 여성들의 지위는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결혼하면 집안에 있어요. 좀 못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권리가 없어요. 투표권도 없어요. 예. 그리고 가장 권위 있는 올림피아에는 참석도 할 수 없고, 관람도 못 합니다. 여성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영역이 종교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종교란 그리스 종교를 말하는 거죠. 공무원이에요. 여성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직이자 공식적인 국가 공무원이 바로 이 여사제입니다. 그러면 이 여사제들은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는 이 여사제처럼 그렇게 몸팔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아프로디테 신전만 그래요. 그러니까 신전에 그 주신이 있잖아요. 이게 아폴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리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 신전에서 근무하는 이 여사제들은 그 주신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자격과 기준을 요구합니다. 대체로 그리스 신전에서 근무하는 여사제들은요, 규율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도덕도 수준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떤 신전인, 헤라 신전 같은 경우는 평생 순결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 여사제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성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고귀하게 바라봤습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무원이에요. 여성 공무원 최고 위치에. 근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있었던 이 여사제들은 달라요. 이들은 그러니까 그리스 자유시민이 아니에요. 이들은 출신이 대부분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는 히에로둘로이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성스러운 노예라는 뜻이에요. 성스럽기는 한데 노예다. 그래서 이들이 신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행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한 사회인가, 도시인가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고 책에도 많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히 다뤄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아프로디테 신전에 과연 1000명의 히에라둘로이가 있었나? 성매매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나? 당시 사료들을 조사해보면은, 고고학 조사를 해보면은, 있었는데 없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 그대로 있었는데 없었다입니다. 1000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는 것은요,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훨씬 이전, 기원전 7세기, 5세기경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 거고, 제가 이야기했죠. BC 145년경에 한번 망했다고,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그리고 40년쯤에 해서 로마 율리우스가 새로 세웠습니다. 위치가 달라요, 또.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로마의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법을 따랐고, 로마인들의 그런 문화가 그대로 적용되어졌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좀 엄격해요. 법의 국가입니다. 해서 이때 고린도는 1000명의 여사제가 없었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거의 눈에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위축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그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발굴하면서 나왔거든요. 그 터가 나왔는데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조그만한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하기 한 15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가 아닌가? 방탕한 도시가 아닌가? 그건 또 아니죠. 여전히 고린도는 음란하고 방탕한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 문화가 쉽게 잘 안 없어져요.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대체로 상업이 발달한 항구는요, 음란합니다. 고금을 망라하고 항구 도시는 경제적으로 번영한 항구 도시는 늘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해져 있습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체로 이래요.
당시 고린도의 매춘은 실제로 신전이 아닌 유흥가나 항구, 포구를 중심으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방탕한 문화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신전에도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고린도의 이런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적 특징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도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코린티아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뜻입니다. 야, 너 코린티아조네 라고 하는 게 너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동하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너 정말 음란하다. 너 정말 음탕하다. 너 정말 방탕하게 노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그리스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코린티아조라고 하는 이 말이 유행이었답니다. 그리고 코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뜻이에요. 고린도 아가씨. 말의 진짜 의미는 고린도에 있는 아가씨라는 의미인데 실제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매춘부. 고린도에 있는 여자들은 매춘부야. 그리고 코린디아의 헤타이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고급 매춘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 있었대요. 누구나 고린도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뭔 말일까요? 고린도에 있는 이 고급 매춘부가 있었습니다. 이 고급 매춘부와 하룻밤을 보내려면은 전 재산을 탕진할 각오를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누구나 고린도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장이죠. 그리고 바울도 이 고린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죠.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를 향해서 바울이 유별나게 음행, 음란 이런 단어를 많이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는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지 만일 그러자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5절에서 18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7장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후서 12장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너희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끊임없이 너희들 음란하다, 음행하다, 조심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음행과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문화 자체가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것이니까. 어떤 껄끄러움이나 죄의식도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안 하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죠. 그 문화가 여전한 거예요. 비록 1000명의 몸파는 여사제들 헤라둘로이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문화는 여전히 남아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문화적으로는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그 편지 쓰면서 조심해라 좀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큰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지요. 그리고 다음 행성지로 고린도를 택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가장 큰 도시는 고린도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비록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고 쾌락의 도시고 도파민에 쩔어있는 도시이지만은 바울은 이곳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갔지요. 근데 갔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아굴라와 그리고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굴라는 원래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터키 북부 지역, 흑해 남쪽 해변가에 있는 그 지역이 본도입니다.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있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하여튼 그게 아직까지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방한하는 사람들을 보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 출신인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왜 우리 지역에 있는 말을 하지라고 할 때 여기에 본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본도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굴라는 여기 출신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는 일은 텐트 만드는 사람입니다. 장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죠. 왜 이들이 여기에 있는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글라우디아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답니다. 어디에서? 로마에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무조건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냈을까? 조사해보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켜가 쟤들 도저히 안 되겠다. 쟤도 쫓아내. 라고 해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합시다. 바울이 만약에 로마에 있었으면 바울은 쫓겨났을까요? 아니면 거기 계속 있어도 될까요? 달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떠나야 했을까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이면은 안 떠나도 돼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요, 혈통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통에 거의 목을 매잖아요. 핏줄 이러면서. 근데 로마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핏줄 별로 안 따집니다. 자기 차기 황제들도 세울 때 자기 핏줄 안 세우는 게 허다합니다. 양자 세우죠. 양자 세웁니다. 양자 세우는데 별 거리낌이 없어요.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출신이 어떤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노예들도 고급 계층으로 올라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시민권자는 아니에요. 떠나야 하죠. 근데 브리스길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이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가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브리스가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이 브리스가는 로마에 있는 굉장히 유력한 가문입니다. 가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는 로마 시민권자일 것이다. 로마 시민이다. 이 브리스가 가문 출신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 브리스가는 굳이
안 와도 되지요. 안 떠나도 됩니다. 근데 남편과 같이 떠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은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 노예였다고 합니다. 후에 로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로마의 유력 가문인 브리스가 가문 출신인 이 브리스가를 만나 결혼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로마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떠납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에 왔을까요? 다른 데 많잖아요. 자기 출신이 원래 본도이니까 뭐 그쪽으로 가도 되고, 예. 아니면 로마 근방에 있어도 될 건데 왜 굳이 고린도까지 왔을까? 물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겠죠. 하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들은 과연 그 생각을 하고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을까? 성령님이 뭐 환상 가운데 난 저쪽 가야 돼라고 지시해서 갔을까? 아니면 꿈에 바울이 오라고 손짓해가지고 그렇게 갔을까? 전혀 아닙니다. 이들이 왜 고린도에 왔을까? 이건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에 의했습니다. 텐트를 만들어요. 지금은 텐트를 화학 제품으로 만들죠. 화학 연료로 이게 석유 제품을 가지고 텐트를 만듭니다. 방수가 되는 게 뭐 나일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이렇게 펜트 칠하고 이러면 방수가 되잖아요. 텐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방수지요. 비를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 비를 막을 수 있는 재료가 뭘까요? 천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덧칠하고 뭐 이러면 막을 수는 있겠죠. 뭘 칠해요? 알다시피 고대는 이 도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심지어 자주색 도료는요, 황금보다 비싸요. 근데 그걸 칠할 수 있겠습니까? 텐트에다가? 못하죠. 그리고 방수될 수 있는 펜트가 있어요? 그 시대에? 없어요. 그럼 뭘로 만들었을까요? 텐트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죠. 가죽입니다. 가죽은 방수가 되잖아요. 물병도 가죽으로 만들고. 그래서 텐트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앉아가지고 막 바느질하고 막 이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가죽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가죽을 다룰 수 있는 것이 텐트 메이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원재료를 다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하겠지요. 바울이 텐트 하는 일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는 텐트를 뭐 잘 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죽을 다룰 줄 알고 그리고 이 다룬 가죽을 그렇게 바느질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기술을 하나씩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런 기술을 어릴 때부터 익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텐트는 어디에 많이 쓸까요? 텐트를 언제 씁니까? 언제 사용합니까? 집이 없을 때 하지요. 집이 없을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많은 경우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군인들이 어떻게 잡니까? 비를 피해야 되잖아요. 텐트죠. 예. 그러니까 이 텐트 만드는 일은요, 군수산업입니다. 군수산업이에요. 지금도 집은 비싸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고 재료도 많아져가지고 텐트가 이게 쉽게 구해줄 수 있는 거지만은 당시에 텐트는 굉장히 고가입니다. 가죽을 다뤄야 되잖아요. 이 가죽이 한두 푼 하나 하는 것도 아니고 비싸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죽여가지고 이걸 다뤄야 되니까 1년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텐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변화시켜 가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손도 많이 가는 군수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짭짤하죠. 지금도 군수산업은 돈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군수산업인데 당연히 돈이 되지요. 근데 이들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고린도에 주로 사는 사람들이 퇴역한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텐트를 언제 가장 많이 하는가, 사용하는가? 축제 때.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이스티미아 제전이 그리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축제지요. 가장 상업적인 축제, 가장 화려한 축제, 가장 번성한 축제가 바로 이 이스티미아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 구경을 해요. 그럼 이들이 어디서 살까요? 당시에 한번 제전이 벌어지면 올림피아 같은 경우는 한 7일 정도 합니다. 최대. 근데 다른 이스티미아 제전이나 다른 제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일에서 4일 정도 합니다. 5일까지 하는 데도 있고. 어디서 자야 돼요, 그들이? 경기 끝났다고 딱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대충 정리하다 보면 하루 이틀 더 지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꽤 많은 시간 머물러야 되죠. 이들이 다 텐트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니까 당연히 여기로 와야죠. 여기서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리고 이들은 사업이 번성해서 나중에 지점도 세웁니다. 원래 로마에 있었잖아요. 군수산업이기 때문에 그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있었다가 유대인들 떠나라 해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그 지점은 남겨놔요. 떠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새로운 지점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바울과 같이 또 떠납니다. 고린도에서. 그리고 에베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점을 3개나 내요. 로마에도 있고 고린도에도 있고 에베소에도 있고. 사업이 굉장히 번창합니다. 아굴로는 돈이 있었고, 그리고 브리스가는 유럽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인맥이 있었고, 그리고 재정이 빵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돼주고 인맥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주고, 브리스가는. 그리고 아굴라는 실제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제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판매와 제조가 분리된, 지금도 그런 일들을 꽤 하잖아요. 판매와 제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경영했던 그런 아주 멋진 사업가들입니다. 이들이 고린도에 온 것은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이치에 따라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이 가라 해가지고 고린도에 왔어요? 성령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까? 꿈의 환상 가운데 고린도에 사람들이 막 손짓해서 그렇게 왔어요? 아니죠. 그냥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은 데로 가야 되겠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매 순간 매번 하나님의 간섭과 주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그런 것도 묻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정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손가락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령님에 의해서 여기 왔어요? 환상 가운데 왔습니까? 하나님 뜻을 묻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이치에 따라서 온 거예요. 그게 가장 현명하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와서 보니까 만난 거예요. 바울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동역자 중에서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브리스가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계획을 하죠.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테네는 할 만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실패하지요. 근데 고린도를 한번 보세요. 아마 바울도 이 고린도가 어떤 데인지는 알았을 겁니다. 대충은. 여기 와보고 어떤지 알았을 겁니다. 이미 그리스 전역에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이 고린도 사람들은 음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는 도착하자마자 그런 것들을 알았을 겁니다. 오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이고. 복음 전하기에 이보다 더 처참한 데가 있습니까? 술에 쩔어 있고 도파민 쩔어가 있고 축제와 쾌락의 도시고 향락과 그런 음란한 문화가 가득 차는 이런 곳. 쉽지 않지요. 돈에 환장했습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합니다. 음란과 방탕의 도시예요. 축제와 도파민에 쩔어 있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과연 여기서 될까? 아테네도 안 됐는데. 그리고 내 상태도 이런데.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요.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비도록 합시다. 음란한 나라도 방탕한 나라도 주님 아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